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 인간의 배반과 하나님의 사랑, 이 주제를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열왕기하 17장부터 시작해서 디도서, 호세아, 그리고 시편까지. 본문이 꽤 많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다 연결되는 이야기라서요. 인간의 그 끊임없는 배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 이 핵심 주제를 오늘 본문들을 통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이게 사실 인류 역사의 오랜 질문이기도 하잖아요. 인간은 왜 약하고 또 신적인 사랑은 어떻게 가능한가? 맞아요. 수천 년 전 이야기인데도 오늘 우리에게 딱 와닿는 질문들이죠. 그렇죠. 이 고대의 글들이 그 딜레마를 어떻게 다루는지 또 어떤 신학적인 관점을 제시하는지 흥미롭게 따라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옛날 기록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메시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첫 번째 본문, 열왕기하 17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열왕기하 17장. 이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이야기잖아요. 백성들은 막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가고 정말 비극이죠. 네, 민족적인 큰 비극이죠. 근데 자료에서는 그 원인을 아주 명확하게 짚고 있어요. 그 원인이 바로 배반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맞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 구절이 딱 나오죠. 아,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이렇게 처참할 수 있다는 걸 그냥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게 그냥 과거의 어떤 역사적 사건 기록,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죠? 자료에서는 이걸 일종의 경고로 해석하더라고요. 신과의 약속, 그 언약을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에 대한 강력한 경고. 경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이게 갑자기 일어난 일도 아니라고 하죠. 네, 그 점을 자료가 강조해요.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셨잖아요. 돌아오라고, 경고하고. 그런데 그걸 무시한 결과라는 거죠. 계속된 경고를 무시한 결과. 네, 그러니까 배반이라는 게 그냥 영적인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의 고통, 공동체의 붕괴,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뭐랄까 명확한 사례인 셈이죠. 와, 정말 언약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무섭게 느껴지기까지 하네요. 그렇죠. 그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겠죠. 열왕기서만 보면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근데 다음 자료 디도서를 보면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디도서 3장은 정말 놀라운 반전이에요.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반응이. 네네. 여기서 뭐라고 하나요? 디도서 3장 3절을 보면 우리도 과거에는 똑같았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하죠. 우리도 과거엔 배반자들과 다를 바 없었다. 이런 고백이군요. 그렇죠. 열왕기서의 이스라엘 백성 모습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 이게 핵심입니다. 어떤 구절인가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 구절이요. 행위가 아니라 긍휼하심으로. 이게 바로 은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정반대예요. 자격 없는 죄인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와, 열왕기서의 그 엄중한 심판이랑 같이 놓고 보니까 이 은혜라는 게 얼마나 파격적인지 더 와닿는데요? 그렇죠. 어리석은 자에서 사랑받는 자로. 이 변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는 선언이죠.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요. 인간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사랑과 자비. 이게 디도서의 메시지군요. 네, 핵심적인 신학적 개념,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배반에 대한 심판, 그리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니 뭔가 더 깊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의 다양한 면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호세아 10장인데요. 호세아서 네.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의 죄, 불순종 이런 걸 막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거든요. 근데 자료에서는 이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해석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참 그렇죠. 이게 처음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통스러운 심판이 어떻게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나?
자료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그게 이제 호세아서 메시지의 깊이인데요. 보통 우리는 징계나 고난을 다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냥 벌 받는 거다. 이렇게. 네, 그렇죠. 근데 자료는 하나님의 징계는 목적이 다르다고 봐요.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회복시키고 더 좋은 모습으로 만들려는 훈련이라는 거죠. 훈련이요? 네, 일종의 교정이라고 할까요?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도 나오잖아요. 아, 네.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처럼. 그렇죠. 때로는 좀 아프더라도 우리의 그 완고한 마음을 깨트려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어떻게 보면 좀 절박한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아, 목적이 다르다. 그게 핵심이군요. 벌과 사랑의 징계는 그 목적에서 차이가 난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가 우리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고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그 사랑에 있다면 그건 단순한 벌이 아니라 사랑의 징계라는 거죠. 그래서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그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신뢰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자료는 말합니다. 사랑의 징계. 아, 이 개념 참 곱씹어 볼 만하네요. 네, 그렇죠. 쉽지는 않지만 중요한 통찰입니다. 자, 그럼 배반과 심판, 은혜와 구원, 그리고 사랑의 징계까지 참 여러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왔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입니다. 129편부터 131편. 네, 시편. 이 시편들은 앞서 다룬 이 모든 복잡한 현실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걸 보여주는 노래들 같아요. 정확합니다. 이 시편들은 그야말로 신앙인의 진솔한 응답이죠. 죄, 고난, 심판, 은혜, 징계, 이 모든 걸 경험한 사람의 목소리예요. 129편은 과거의 고난을 돌아보면서도 나를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네, 아무리 힘들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신뢰죠. 과거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현재를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130편은 정말 유명하죠. 깊은 죄 속에서 부르짖지만 결국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보는 그 간절함. 네, 그렇죠. 특히 그 구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네, 정말 그 간절함이 느껴져요. 캄캄한 밤에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네, 바로 그 기다림. 자료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바람. 이게 핵심 정서예요. 여호와를 바람. 근데 이게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분의 도우심을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거죠. 능동적인 믿음의 자세예요. 아, 능동적인 기다림이군요. 네. 그리고 131편은 그 기다림이 어떤 마음 상태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줘요. 교만하지 않고 분수를 넘으려 하지 않고. 네.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맞아요. 그런 평온함, 하나님만 잠잠히 신뢰하는 겸손한 마음,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와, 배반에서 시작해서 결국 이런 평온한 신뢰까지 오게 되는군요. 그렇죠.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 사람의 모습인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들, 이게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열왕기서에서는 배반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봤고요. 그런데 디도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했죠. 네, 그렇죠. 구원의 은혜. 그리고 호세아서는 심지어 그 징계마저도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다. 회복을 위한. 네, 사랑의 징계. 마지막으로 시편에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 이걸 봤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다 꿰뚫는 하나의 큰 그림은 제 생각에는 인간은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네. 끊임없이 먼저 다가오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그 끈질긴 사랑, 신실한 사랑. 이게 핵심 메시지 아닐까요? 그 사랑이 때로는 은혜로, 때로는 징계로, 또 변함없는 소망으로 나타나는 거군요. 그렇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거죠. 인간의 배반과 하나님의 사랑, 정말 깊고도 넓은 주제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는데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 이야기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질문을 남겨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배반, 결과, 징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이 모든 걸 생각해 볼 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혹은 나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주림을 바란다, 즉 여호와를 바람이라는 이 시편의 고백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그 기다림과 소망이 내 일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한번 계속해서 탐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비극 주의 언약 깨고 우상을 숭배했네 죄의 그림자 짙게 드리워도 주의 언약 자비는 변치 않네 인간의 상처 남겨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네 어리석은 나를 사랑받는 자로 만드시고 징계 속에도 회복을 예비하시네 과거 우리는 어리석은 자였으나 주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났네 우리의 행위 아닌 오직 그분의 큰 경호 죄 사함 받고 사랑받는 자 되었네 오 인간의 배반 깊은 상처 남겨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네 어리석은 나를 사랑받는 자로 만드시고 징계 속에도 회복을 예비하시네 이 심판과 징계조차 사랑의 방법이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주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주를 찾으라 공의의 비를 내리시려 기다리시네 오 인간의 배반 깊은 상처 남겨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네 어리석은 나를 사랑받는 자로 만드시고 징계 속에도 회복을 예비하시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내 영혼 여호와를 간절히 기다리네 주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신뢰하며 고난 속에서도 주